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자기가 신문을 당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벨릭스조차도 이 바울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구금해놔요. 그 2년 동안 바울은 이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2년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억울하게 2년 동안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좀 인간적인 굉장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이런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주님의 음성, 그것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시간을 참고 견디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은요, 아무 죄 없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신문과 똑같은 일로 계속된 반복적인 재판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제법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는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과 신문을 다 견디고 있는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전에 변화되기 전에 굉장히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대제사장들에게 권력을 얻어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무 죄목도 밝히지 못한 채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가이사 앞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뭔가?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그만한 대가가, 비용이 지불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확실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편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을 아무것도 안 당해도 되죠. 억울하게 옥에 갇혀 2년 동안 갇혀 있을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무슨 큰 죄라도 범한 것처럼 아무 죄도 없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신문과 재판을 받는 이런 일도 없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런 모든 일에도 참고 견디는 것은 오늘 이 베스도가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럴 때 가이사에게 가서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또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그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는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억울함, 분노 이런 것조차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억울한 재판도 신문도 심지어 옥에 갇혀 2년 동안 아무 죄 없이 구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견디고 그것들을 다 받아내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황제를 만나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런 참 희생과 주님 앞에 충성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아무런 희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손해도 없고 한다면 그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베스도 벨릭스에 거쳐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그리파 2세에게 신문을 받는데 아그리파 2세는 버니게와 함께 유대인들의 많은 귀족들을 이끌고 바울에게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2년이 흘렀는데도요 바울을 또 고소해요. 총독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안에는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한 이 증오, 이 미움으로 꽉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거기 3절 한번 볼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른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호의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좋은 호의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기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뒤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앙이 과연 온전한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2년 동안이 흘렀는데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면서 친절을 베푸는 척 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속내를 숨기고 계략과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떠들고 성전을 떠들어봐야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봐야 과연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변화된 후에 자기의 어떤 억울함과 손해와 심지어 죽고자 함에도 자기의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명목하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지키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참된 이 신앙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그리파 왕 앞에서 26장에 넘어가 보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변명할 기회를 가져요. 그러나 그 변명할 기회를 가지면서도 오늘 잠깐 동안은 내가 죄가 없고 또 나는 아무런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면서도 그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나는 죄 없으니까 풀어달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잡혀 죽어도 좋으니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내가 죽는 것 같다 그랬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와 같이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꾸라져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도 이 복음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이 복음 앞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고꾸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안에 믿고 확신하는 바 그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로 하여금 역사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중대한 일로 막 고발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짐작했던 바와 같이 바울에게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또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도 이 바울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다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베스도는요 이미 이 바울에게 어떤 악행이 없고 그가 로마법에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7절에 보면 저희들이 고발했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고 또 바울도 자신이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고, 또 9절에 보면 베스도도 그 바울에 대하여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왜 이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총독은 얼마나 의를 행하냐, 얼마나 정의로우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기한 내에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들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어서 임기를 마치면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 정치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 탐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어떤 의와 어떤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얼마나 이것이 이해득실이 되느냐 이걸 따진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일이 자기에게 득이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오늘 베스도도 이 유대인들에게 나쁘게 보이고 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못하고 구금하는 걸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단지 눈에 보이는 지금 그 나타난 정황, 지금 되어져가는 일의 상황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인간적인 정치자들 또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넘어서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결국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앞에서 복음 전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정말 우리를 통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냐고 덕지덕지 욕심만 가득한 추한 인간적인 모습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꼴불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왜 바울이 당당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왜소한 모습으로 서서도 조금 더 기죽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느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느냐? 바울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도 살린 것처럼 저 유대인도 살리고 온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이런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가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자기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토가 바울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 바울에게도 변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게 그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그 사람을 데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19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이 베스도가 짐작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기로 자기가 2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법으로는 심리할 수 있는 법이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의 법으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터가 어떻게 심리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늘 22절에 보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들어 명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최종적으로 가이사에게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지켜달라고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그리빠 왕도, 여기서 아그리빠는요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은요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가문이거든요. 예수님 당시 이 헤롯은 1세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도 지어주곤 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여요. 그리고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의 아들인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자기는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지중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요, 왕복을 갖추고요, 다 모든 이 갖출 걸 갖추고 공식적인 자리로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이 왕복을 갖추고 그 높은 천부장들과 정치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면 바울이 얼마나 그 죄인 한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지만 얼마나 이 복음 앞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아그리빠나 이런 유대인의 귀족들은, 정치인들은 다 바쁜데 왜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냐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고발하고, 그리고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는 이 혼자 사도 바울의 이 외소하게 서 있는 그 바울의 말을 무엇하러 들으려고 제복까지 다 갖추고 그 바쁜 정치인들이 그 바울 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냐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는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인기로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른 채 바울이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인기에 죽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쁜 일 열일을 제쳐두고 제목을 다 갖추고 인기 있는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저감 있는 신앙이 인기 있는가, 그걸 들어보려고 온 거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만족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요,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들의 정치로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도대체 기독교는 뭐라고? 저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항상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쁘고 만족감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그리빠와 귀족들은 이 사도 바울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도대체 저들에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쁘고 만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서 억울하게 2년 동안 구금당하고 또 똑같은 재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입으로 다 떠들지 않더라도 그 모습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참된 신앙의 길을 갈 때,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참된 호감과 또 매력과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인생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정황이나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 드라마가 이렇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